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삶, 멋진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의 제목인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에 그 양말을 신는데요. 양말을 찾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양말이 이 한 서랍 안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양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잘 접어놨으면 괜찮은데 바쁘니까 막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찾는데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 불편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이렇게 미니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미니멀 라이프의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 말이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2010년대에 그렇게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사람들은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쓰고 더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살고 뭔가 많이 가지면 풍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구나. 좀 삶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한 방편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책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제자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5장에 보면 단순한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과 소유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이 미니멀 라이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가 목표로 사는 것, 단순한 삶, 또 그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그 지향점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둘 다 어떤 그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기에 있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살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단순하게 살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더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그런 유한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욕심, 욕망, 제 본분을 지키고 한계를 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는 그런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이런 욕망들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그런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은데 이런 풍성함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세상 속에서 가지는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그 풍성함은 좀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풍성하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풍성함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풍성함, 이런 풍성함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더 구체적으로 자족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또 고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자족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핍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없다고 물질에 조금 우리가 그렇게 재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재벌은 아니어도 그냥 먹고는 삽니다만 왠지 모르게 좀 풍족한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주눅들고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만일 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물질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에서 남이 보이는 거죠. 남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지체에 대한 그 시각,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로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순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우리의 지체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 사랑, 또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나만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야.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책임까지 수반합니다. 성경에서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굴지의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 재벌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또 특출난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공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교수가 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열심히 노력한 노력 그리고 재능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변에 도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집안에 똑똑한 한 사람이 나오면 그를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그런 방법, 그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만 그 말씀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유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능력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말이 되겠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가 발견한 승리의 삶의 비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이 삶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근원의 힘이 되신다.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을 처해보기도 하고 부유함을 처해보기도 하고 배고픔에 있을 때도 있었고 배부름에 있을 때도 있었고 넉넉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은 이 기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바울,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이 사람은 좀 전투적이고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까지 하고 그 앞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 등등하게 다베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 있게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삶, 능력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와 만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예수하고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길을 갈 때에도 예수가 같이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예수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능력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것은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보면 예수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발견한 삶의 일체의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삶의 분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바울의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의 의지에 자신을 복종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그런 의지로 그 나의 욕망을 이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말 단순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좀 심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발견했던 일체의 삶의 비결은 결국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교만들, 내 경험들, 나의 자랑들 다 죽이는 겁니다. 나의 지식 다 죽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고, 자족의 삶을 떠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아름답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읍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정말 엄청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찬송을 지었던 여류 맹인 작가인 그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세한 그러한 그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오불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오불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옛날에는 좀 이 오불은 좀 큰 돈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도 자세히 보면 단돈 1원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분이 5불이 없었어요. 이게 5불이 없어서 하나님 이 5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찬송시를 쓰려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크리스비는 언제나 그랬듯이 나가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시길 이렇게 인사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낯선 손님이 크로스비와 악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워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손을 펴보니까 하나님께 요구했던 오불이 있는 겁니다. 오불. 정확하게 오불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방안을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혼잣말로 되뇌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개척 초기에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50만 원 정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그 돈이 정말 필요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봤는데 헌금함에 보니까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50만 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5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한 5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걸.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늘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언제나 섬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면서 펜을 들어서 써내려간 찬송시가 있어요.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찬양을 합시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이렇게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